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나이도 120살이 되었고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요단강 못 건넌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것처럼 너는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건너가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네 앞에서 다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멸하시지 않았냐.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옥이라든지 그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행할 거니까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신명기 34장이 되면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모세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당연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고, 열조와 맺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들,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이렇게 따로 말해주고요.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계시고 앞서가고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모세가 이 율법서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게 되는데, 매 7년의 끝 그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면제년이 왜 그러냐면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돈을 빌린 것도 다 면제를 받고 좀 면제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해라. 뭐 백성, 남녀, 유치,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것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는 것이 아마도 멈춰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게 또 사무엘 시대고 그래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들이 교육이 되는 게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교육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사사기 17장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17장, 18장, 19장 뭐 마지막 장도 그렇고 계속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 앞에 왕이 없으므로 그게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왕도 없으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이게 맞겠지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들어 상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게, 구름이 막 뭉게뭉게했던 거, 그거 뭐 호렙산에서도 그랬었고,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어, 영광이 굉장히 막 충만한 게 나오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뭐 충만하니라 그러는데,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 일어나서 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요. 걔네들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쫓을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언약이 어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주가 임하잖아요. 내쳐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랑 모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미래의 일들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닐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리켜라. 그 입으로 부르게 해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좀 부자가 되고 이제 먹을만해지면은 결국에는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그 말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이게 아니 누가복음 18장이죠. 부자 청년이 너무 부유한 거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가진 거 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로 따라와라. 그러면은 천국에 네 재물이 쌓이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가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슷한 느낌이 들게 되네요. 어쨌든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하는 자였고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거죠.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다. 내가 같이 있었어도 너네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니네가 과연 하나님을 똑바로 따르겠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너희가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여기였죠. 그래서 그들이 어길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고면서도 이거는 너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라. 그걸 당부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32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